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수룹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말하였다. 아시리아 왕 에사랏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까지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려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시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밖에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오. 주 우리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오. 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그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기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어졌다.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오르니 대적들은 유다 주민과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아닥사스다 때에도 비슬란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 밖의 동료 관리들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렸다. 그 편지는 아람글로 적었고 번역이 되었다. 르훔 사령관과 심세 서기관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썼다. 그때의 상소를 올린 사람은 르훔 사령관과 심세 서기관과 동료들과 그 밖에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빌로니아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귀족 오스나발이 사마리아의 여러 성과 유프라데스 강 서쪽 여러 지방에 이주시킨 민족들이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귀환 이후에 성전 기초를 놓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 달리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는데요.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쉬운 길이 아니라 거룩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거룩의 길을 가라. 본문 1절을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는 자들이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시오. 이 대적이라는 말이 조금 섬뜩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함께 성전을 짓겠고 싶다고 말하죠. 여러분 사실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여러모로 일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움의 손길이 있다면 쉽고 편리하고 빠르게 성전을 완공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도 맺고 연합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도 드려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도움의 손길을 내미신 것이라 그리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게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회를 버리고 거절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입니다. 왜 쉬운 길을 마다하냐? 왜 그렇게 꽉 막힌 사람처럼 행동하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뭔고 하니 그들의 삶의 방향이 쉬운 길이 아니라 거룩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1절에 나오는 대적이라는 이들이 누군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성경학자들은 하나같이 사마리아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미 이방 민족들과 섞인 혼혈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했고, 그래서 그들의 민족 정체성도 잃어버렸고, 문화적으로나 종교적, 신앙적으로 많이 섞여버렸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그렇게 순수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어려운 길을 갑니다. 혹시나 그들과 함께함이 자신의 신앙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문화적으로 물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속화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곁에 있으면 묻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 차라리 좀 고지식해 보여도 거룩의 길, 섞이지 않는 순결의 길을 결정하는 겁니다. 문득 경배와 찬양학교의 하스데반 선교사님 찬양곡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의 후렴 가사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 되리라. 그러고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1번은 순결한 신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성전을 완공하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으로 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은 차라리 좀 고지식해 보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해 보이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거룩할 수 있다면 그게 좋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부러 미디어 금식도 하고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배격했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보기에는 좀 답답해 보이고 꽉 막힌 것 같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그들을 지켰고 순결한 백성으로 남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도 쉬운 길이 아니라 거룩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답답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과 순결, 신실함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자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일에도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고난이 있다. 4절 이하를 보면 이제 그 대적이라는 자들이 본격적으로 성전을 짓는데 방해합니다. 사기를 떨어뜨리고 고문관들을 매수하고 고발하는 글을 올리고 편지와 상소문까지 쓰면서 그것도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아주 길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대적들이 처음에 성전 돕겠노라는 말이 순수한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계략인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방해했습니다. 어진간한 방해가 아니라 엄청난 방해와 공작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짓는 일에도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을 따라갈 때 이런 어려움과 방해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니까 평탄하다, 그리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더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왜 낙심을 하지 말라 그럽니까? 방해 세력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다 보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생긴다고요. 그것에 수없이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러고 보면 저는 이 본문에 많은 감정이입이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방해 세력이다, 그리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목회를 하면서 좌절이 되는 순간도 정말 내려놓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괜스레 감정이 올라와서 화가 치밀어 올랐던 순간도 있었죠. 왜 주님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하시는지를 알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전을 짓겠노라고 이제는 정말 장밋빛 미래만 펼쳐질 것으로 생각하고 왔는데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1, 2년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년, 아니 10년이 넘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 낙심이 됐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까지 안 도와주시냐? 너무하시다. 이럴 거라면 왜 우리를 바벨론에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냐? 이렇게 방해 세력 안 치워주실 거라면 왜 성전 지으라 그러셨냐?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 건축은 결국 완공이 됐습니다. 때가 이르니까 마무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사역과 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목회도 하나님의 길도 주의 사역도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견디어 나갑니다. 참고 견딥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마무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완성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큰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하루도 쉬운 길, 편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거룩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오직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혹시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잘 견디어내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결국 성전을 완공해내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